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지쳐 있을 때에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에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실패와 연약함에도. 실패와 연약함에도. 오늘 이 실패와 연약함에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일에 우리가 그 마음의 생각으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다윗이 생각으로 가득 찼죠.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온통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 끝에 간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생각 아주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윗이 계획하고 예상했던 대로 자신을 쫓아오던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에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이제 다윗이 이 600명이나 되는 이 병사들과 함께 망명을 해서 도망을 와서 이 아기스가 살고 있는 왕의 성읍에서 같이 먹고 머물고 함께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적과의 동침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 아기스의 왕에게 약간의 감시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감시를 당할까요? 다윗은 요즘 말하는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도 아기스 왕의 감시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현실인 거죠. 어딜 가나 감시를 받고 계속해서 다윗을 주시하고 있어요. 아마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다윗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갑자기 돌변해서 이 반역의 세력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블레셋과의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예요? 블레셋 가드 땅 출신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장군 아닙니까? 이 사울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윗은 지금 잠깐 블레셋으로 피하여 망명을 해온 것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아기스 왕은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처럼 내려오던 마치 불후의 명곡처럼 불렀던 그 노래도 알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가드 성읍의 출신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승리를 선언했던 인물이 여러분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잠깐 망명해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주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지만, 아기스 왕에게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늘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시하에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주시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수색에서 벗어나서 몸은 자유의 몸이 된 것 같았지만, 한 계단을 넘으면 또 어떤 계단이 넘어 있습니까? 또 문제가 있죠. 아기스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 몸과 마음이 편해졌지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의 부하들도 역시 이제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어떻게 먹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고민도 사라졌어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 보이고 생활이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아기스에게 이렇게 청을 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청을 하죠. 망명객인 주제에 어떻게 왕이 머무는 성읍에 제가 같이 숨을 쉬고 같이 먹고 마시고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블레셋 지역 한 장소를, 한 지역을 떼어서 우리 부하들과 함께 거기 가서 우리가 머물고 살겠습니다. 아주 이유가 되는 말을 했어요. 참 지혜로운 말을 했죠. 그러니 어떤 것도 좋으니 왕이 한 곳만 내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아기스가 뭐 싫어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아주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만한 어떤 지방 성읍 하나를 오늘 다윗에게 허락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알겠다. 네가 같이 여기 가서 살아라. 거기 가서 살도록 해라 하고 떼어준 데가 어디냐 하면 오늘 말씀에 시글락이라는 장소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떼어준 데가 시글락인데,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 지역이 되었죠. 이 말씀만 보면은 갑자기 그냥 줬더니 그거를 뺏어서 이렇게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어디를 떼어줬냐면 시글락을 떼어줬어요. 이 시글락 잊어버리지도 않겠죠. 시글락 우리 입에 척척 달라붙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글락이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 바로 시글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땅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블레셋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의 그 간격 속에 이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거나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이 시글락 땅을 아기스가 누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건네주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죠.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그림인가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은 원래 누구 땅입니까? 유다 땅이에요.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이 땅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한 땅입니다. 그런데 현 주소는 지금 블레셋 땅으로 되어 있어요. 정복되지 않았거나 빼앗겼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누가 되돌려받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장차 누가 될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대권 주자예요. 그런 왕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토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중요한 본업이 영토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피 한 방울 하나도 흘리지 않고 아기스로부터 되돌려받고 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근데 다윗이 입장이 뭡니까? 망명을 해 도망온 주제에 다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그림이죠.
도피하고 피하고 망명에 와가지고 그 땅을 다시 돌려받고 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운 좋아도 은혜 받은 사람 못 당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밀어주기로 한 사람은 못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당기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한 신앙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목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당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사실은 건강한 영적인 상태에서 블레셋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망명객으로 도망하여 피하여 들어온 곳, 오늘 이 블레셋 땅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족해 보입니다. 아직도 뭔가 덜 성숙한 사람 같이 그렇게 보여요. 이 다윗을 볼 때 참 답답하고 찌질해 보이는 그 다윗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뚫고 지금 누구의 뜻을 펼쳐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주 꿋꿋하게 앞에 펼쳐진 참 지독한 이 못난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뚫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났냐 잘났냐, 네가 잘났냐, 네가 돈이 있냐 없냐, 그걸 다 떠나서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키가 크냐 작냐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요만한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 사무엘상을. 그중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많고 적음에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네가 얼마나 잘났냐, 네가 못났냐, 가졌냐 못 가졌냐가 그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허물투성이의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윗을 통해서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 연약함과 이 불편한 현실 속에서, 이 허물투성이의 삶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도망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오늘 이 시글락을 통해서 아주 슬쩍 스케치라도 한 듯이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가나안의 정복을 망명객이면서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불순종의 모습 분명 있었어요. 다윗의 연약한 모습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있었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알고, 그러면서 또 뻔뻔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뻔뻔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신앙의 태도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요. 어느 누구도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다 다윗처럼 불순종과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늘 안고 살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참 뻔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도망자예요. 망명자입니다. 어쩌면 잠시 나라를 잃고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밀어주기로 한 이상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역사와 사건이 다윗에게 다가와도 그렇게 달려들어도 다윗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의 실수와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저 못해요, 저 힘들어요, 저 힘 빠졌어요, 저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기에는 참 볼품없고 어쩌면 나는 틀렸어, 나는 힘들어, 나는 틀렸고 나는 실패투성이야, 나는 늘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참 틀렸다고 우리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에 가득해 병을 들여서 그 병을 얻어서 그 질병처럼 우리는 정말 힘들어, 패배주의에 힘든, 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정말 잘했어, 너 고생 많았다,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해, 내가 너의 뒤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넌 실패하지 않았어, 넌 틀리지 않았어, 정말 잘했어,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앞에서 너를 당겨줄게.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오늘도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실패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흐르는 물에 잘 흔들어서 묻었던 흙도 다 헹궈주시고 뭐 더러운 것도 이렇게 잘 헹궈주셔서 그리고 다시 건져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묻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헹궈주시고 잘 닦아주시고 너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잃어버렸던 가나안의 정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 완성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삶의 조각조각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같아 보이고 신앙의 모습들 같아 보이지만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실패하고 연약하고 틀렸다고 참 볼품없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다
틀리고 볼품없는 우리들의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를 더 크고 더 깊게 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실패와 연약함 속에도 주님이 밀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